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큰 주제를 시작했는데요. 그 주제의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없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염려, 근심, 두려움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먼저 답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씨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저도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100%죠. 영어로는 fullness니까요. 100%인데 이 100% 그리스도의 100%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공정하지 못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거주하고 계시고 그 모든 가능성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내가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신앙의 성장을 생각할 때 이것이 가능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따져보게 되는데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조금 쉽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나의 이 부르심을 어떻게 하면 다 완성할 수 있지? 내가 이 부르심을 완성할 때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들은 공급이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건가 아닌가, 이 이스라엘은 회복될 건가 아닌가, 이 모양 이 꼴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걱정 근심하는 모습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심플해지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철 가루가 막 복잡하게 흐트러져 있다가 밑에 자석을 딱 대면 이렇게 완전히 정리가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꼴 예수 그리스도죠. 계시록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구절을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 이름은 지금도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신앙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저 유명한 저 목사는 어떻게 말하냐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샅샅이 다 알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하나로 정말 모든 것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두려움에 없는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는 삶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모든 것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인생이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고자 할 때 인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제안드린 이것을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까? 그리고 제가 썸네일로 선택한 이 그림을 보면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제가 의도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지 않고 딴 데를 보고 있어요. 손은 잡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 아이 머리 위에 커다란 물음표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이 어린아이가 이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죠. 이 아이는 사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이미 들어와 계신데 그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입니다. God with us거든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구약의 약속이에요. 물론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약속이고요. 신약의 약속은 제가 얼마 전에도 전했듯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보다는 좋지 않아요. 구약의 약속입니다. 신약, 새 언약은 God in us예요. Christ in us.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옆에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신다면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면 그거보다 사실 몇 억만 배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영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몇 억만 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를 합니다. 왜요? 육신적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의 세자를 발견해서 붙잡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읽었을 거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 이런 구절들을 읽게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좀 걱정, 근심이 많을 때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주님께 맡겨야지. 이 정도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니까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정말 걱정, 근심을 정말 하나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다림줄로 삼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처럼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것을 저도 좀 설명하기 쉽고 여러분들도 좀 알아듣기가 쉬우시도록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선을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연두색 동그라미는 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A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100% 정확하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일부만 가지고 있죠. 이 이해가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의 일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A, B, C, D, E, F, G 해서 계속해서 Z까지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라면, 자, 이것도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파가 A고 오메가가 Z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A는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A, B, C, D, E, F, G에서 Z까지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A 하나뿐이에요. 그렇지만 A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A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A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만 A부터 Z까지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사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A와 B는 100%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B도 A부터 Z까지의 하나님에 관한 진리 중에서 B라는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지식도 부분적이라는 거죠.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만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죠. 알기는 알아요.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A와 B는, A는 A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B는 B를 인정하는 사람이죠. A는 아닙니다, B는 아닙니다, 이렇게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겨, 그거는 맡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한 그 진리도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긴 안다는 거죠. 진리를 알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날이 기다려지죠. 이날이 기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때,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이 서로 달라서 분열하고 하는 일들이 끝나는 거죠. 서로가 동의하지 못해서 나뉜 이 교단,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네가 2단이니 네가 3단이니 하는 그런 것도 사라지겠죠. 진짜 2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했을 테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분열과 싸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와 B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면 B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공통점이 없잖아요. 공집합이 하나도 없죠. 또 B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할 때 그것은 100%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이지만 A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그런 부분이죠. 서로 만나는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100% 정확하죠. 100% 정확하지만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100% 성경적이고 하나님 밖에 나가 있는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A와 B는 서로 정말 통하는 게 없고 서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전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짠 하고 C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쟤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100%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ABC 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다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는 지점이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D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사람일 거고,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좀 걸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중에도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인정하되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으로 제가 표현을 했고요. D나 E의 경우보다 이 A, B, C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나는 100%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인정한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다. 우리는 일부분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이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면 내가 그 성경 구절을 몰랐을 뿐이지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기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큰 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볼 때 A, B, C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몇 번 제가 소개는 해 드렸지만 제 영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의 400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 자체, 그분의 이름이니까요. 그분 자체죠. 그분 자체보다 더 높이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소중하고 거룩하고 높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보다 더 높이셨다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높여야 되고, 주님은 스스로보다도 주님의 이름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높여야 되죠. 그 어떤 것보다도 높여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 여기에 A, B, C 중에 내가 A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성경 안에는 있긴 있지만 자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죠. 내 한계가 좁을 뿐이죠.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웠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까? 아유, 그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 사람이 근심 걱정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내 경험으로 볼 때 아니 이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경험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경험.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이라는 그 사이즈밖에 안 되겠죠.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100%다 채웠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나는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자세입니다. 마음의 태도고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영적인 성장을 할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아유, 그렇게는 못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고요.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유,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편법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상담 심리나 이런 쪽으로 편법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자면 바로 이렇게 걸쳐 있는 한 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또 다른 다리는 하나님 말씀 밖으로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만 편법을 씁니다. 편법이라고 표현하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내가 근심 걱정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은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나는 이것을 잘 하지는 못하고 있고 내 삶에서는 좀 불가능하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시고 나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그쪽으로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르고요.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뭔가 염려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요 이러면은 아니 어떻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삽니까? 에? 막 이러면서 물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다 주께 맡겨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는 굉장히 교만한 자세인데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은 못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살짝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목회자니까, 당신은 신앙이 좋으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마음속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일 수 없다에서 시작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것은 절대 진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든 없든 나는 거기에 순복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내가 100%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를 때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도전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수록 위선에 굉장히 능해집니다. 외식하는 거죠. 마음 깊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아멘 이렇게 굉장히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굳어져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거, 위선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 안에서 진짜 가끔씩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겉과 속이 다른 그 외식 있잖아요. 위선. 이런 위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위선이 누룩처럼 빵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지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은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본인도 알고. 그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일단 해야 회개를 하든 돌이키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죠. 여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데 저 도무지 그게 가능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도 없다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쪽을 향해 가고 있어야죠, 우리가. 일단 그쪽을 향해 가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되든지 뭐 말든지 할 텐데 처음부터 아예 시작이 아유,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사역을 지금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냥 시작부터 안 돼. 이렇게 일단 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자꾸 또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보다도 높이신 그 말씀을 가장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도 예,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자는 거죠. 왜? 내가 아무리 날고 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인간들 중에서 날고 기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광대하신 하나님에게 비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작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나의 이해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의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먼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Change of the mind거든요. 일단 나의 마인드를 아유,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다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 삶의 경험이 어땠든지 말든지 내가 자라온 환경이 어땠든지 말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자기의 이름보다 더 높이신 그분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는 중요하고 그것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그것만이 내 삶의 다림줄이다 라는 이 자세, 이 태도, 이것이 없이 시작을 해봐야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하겠습니까? 일단 그 방향으로 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나도 그렇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